본문의 배경은 앞부분에 어린아이를, 그들은 서로 네가 크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다툴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지요. 내려놓으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이 되었는지 요한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사마리아에 갈 때에 영접지 않다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어떤 독특한 성격이 기질이 발동했는지 아니면 영심리가 작동했는지 이래봬도 내가 수제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귀신을 쫓는 그런 어떤 사역도 있거니와 12제자에게 당부한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부도 있거니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12제자 70인 사도 그 중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여기에 요한이 이 일을 제기했던 그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은 70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70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하든 간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너희들이 너그러움을 가져라, 관용하라. 이 관자는 집면 왜? 집이라고 하는 집 아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재 도구를 담고 있고 또 모름지기 우리가 품격이 인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자라는 말은 집면 아래 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속이 들어가면 이 계곡이 되듯이 계곡곡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면에 계곡이라. 계곡에는 그 상형 문자가 물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흐름이 소용돌이 칠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여덟 팔자듯이 뭐 각기 제각금 달라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오늘은 우리는 계곡 같은 그런 어떤 그 돌출하는 마음 혹은 그러한 언어 혹은 그러한 모양 속에 우리들이 지녀야 할 기독교들이 지녀야 할 인격의 덕목은 관용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너그러워라. 이게 너그러울 깐자, 얼굴 용자. 오늘 우리가 너그러운 모습을 지녀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제자들의 문제 속에서 나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문제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편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편협입니다. 편협. 오늘 우리는 편협된 마음을, 좁으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은 세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 오늘 우리라고 한 울타리, 나의 울타리, 지연, 학연, 혈연,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로 인하여 내 울타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념간, 계층간, 세대 간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이 뭐예요? 갈나무, 칡나무, 등나무와 칡나무는 감아오르는 게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듯이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다, 아니다, 틀리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번에 만나시거들랑 뭐 이런 이야기 주장할 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다, 뭐 싸들 가지고 정치적 얘기하는데 내 입장은 이렇다 저렇다 괜하게 뭐 만나가지고 이것 가지고 아니 윷놀이라는데 뭐로 가면 어떻고 걸로 가면 어떻고 근데 뭐로 간다, 뭐로 가면 서울 간다 해서 뭐로가 뭐예요? 아니 싸웁니다. 뭐로 간다는 가스로 간다는 얘기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고 가도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굳이 그것 가지고 이성을 잃어가면서 굳이 박터지게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옆에 분들과 해서 합시다. 양보합시다. 양보하세요. 양보하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관용이에요. 오늘 기독교들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건덕이 뭐예요? 너그러움이에요. 포용이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관용의 도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한 번은 빌립보서의 1장 17절, 18, 19, 20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다 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룹들이 물론 한 그룹은 참 안 됐다. 동정을 하고 기도하고 같이 어떤 동병상련을 갖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 그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냥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로 잘됐다 요때다 우리 요때 우리가 한번 우리 지분을 가져보자 우리의 어떤 색깔을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여기 전함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덕이 됩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판단되어 3, 4 생각하고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전하세요. 괜하게 그것 가지고 전함으로 흔히 말하면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일컬어 이간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또 뭐야? 그 전함을 받았을 때 바울은 분개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너그러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구약의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 이야기입니다. 저 26절부터 29절의 배경을 하고 정확하게는 24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70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70인이 장막에 있어서 모세가 자 우리 장막 텐트 바깥으로 회막 바깥으로 나와 우리 장막에 둘러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해서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듣지 못했던 어떤 연으로 듣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70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두 명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바깥에 그리고 순종했던 그 70인 중에 그 그룹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해서 영이 임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소년이 그것도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호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불순종한 말이야. 뺀질이 같은 저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안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직언을 합니다. 모세에게 또 간언을 청하합니다. 모세 선생, 보세요. 지도자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뭔가 좀 나름대로의 뭔가 그 기준을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은 무슨 체포를 한다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 앞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네가 날 두고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영을 모든 백성에게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들에게도 영이 내려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 다 아우르는, 품는 포용력을 갖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암의 교우 여러분, 오늘 41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9장, 마감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주님의 처방입니다. 주님의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처방전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것이 소인이든 소년이든 작은 자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물 한 그릇이래요.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는 그런 겸허한 표현을 35절에 한 말씀이 있죠. 아니야, 너는 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 줄 때 먹을 것을 줬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오늘 우리의 어떤 그 나그네든 간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관용을 베푸는 건덕이요 도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작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고린도서 9장의 8장 속에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 번은 13절인데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레위기 1장, 신명기 14장 속에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부정한 것 가운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가 그것을 봤어요. 실족을 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 넘어졌다 하는 얘기. 오늘 범죄라는 단어도 물론 같은 말입니다. 범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범죄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바울 선생이 돼지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가 작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본 사람이 삼촌 목사님이 말이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포도주? 디모데 선생님은 들라고 표현했어요. 자주 나는 비유 때문에 들어라.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몰래 나만, 그렇게,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해서 들었다. 그것까지 주님이 너 술 마셔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조카들이 지금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조카들이, 내가 지금 술 마시는 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용에 이어서 화목으로 이어지면서 서로는 관용이요, 결론은 화목인데 그 중간에 예화를 들고 있어요. 그 예화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지옥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손과 발과 눈의 얘기를 해요. 너 한 손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거 안 된다. 한 발로 지옥,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지, 차라리 네 발 범죄했냐?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내 눈으로 범죄했니? 그러면 눈 차라리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단 낫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 손과 내 발은, 내 눈은, 지체는 오늘 우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양보하고 용돈도 지어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어떤 다름을 오늘 우리가 말없이 증거하는, 전도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손을 찍어라, 빼버려라,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 마음으로 살인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심장을 빼야 되는 겁니까?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니 주님은 단호했습니다. 주님은 41절에도 진실로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리고 결코라는 표현까지도 쓰셨듯이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은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라. 봉사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한 봉사같이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시험 들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 더해 주신 교훈이 뭡니까? 배타적이냐, 편협하냐. 그래서 말씀처럼 6장 말씀은 너희 마음을 넓게 하여라, 포용력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얻으리라. 물론 시련을 얘기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 혹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요한 가를로스 오스토스라고 하는 분이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 속에서 또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전쟁의 비유, 그 앞서서 망대 세우는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전장터 같아요. 불로서 소금 치는 같은 것 같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는 화평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50절 말씀합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분명히 순서를 논한다면은 광염이 아니에요. 염광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을 비추어라. 말 아래 두지 말고 둥공에 둬라라고 하는 말씀 가도 같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금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를 이야기하면서 1장의 번제와 같이, 번제는 산 짐승을, 양을, 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것을 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2장 소제라고 하는 휜, meal offering,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는 반드시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만 합니다. 소금을 빼뜨리면 안 됩니다. 소금을 드려야만 합니다. 빼지 못할지니 소금을 넣지 않는 소제는 소제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마치 짐승이 죽듯이 소금은
소금이 들어가므로 곡식이나 채소를 버무릴 때나 또 이렇게 저밀을 때 그것이 결국은 죽듯이, 짐승이 죽듯이 소금으로 소재물의 숨을 죽인다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하면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 화라고 하는 화자는 뭡니까? 벼화의 입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우리를 주와 나와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러한 건덕은 관용과 이어서 화목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임이든 간에 우리는 화목해 하라신, 화목을 이루어라고 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룹니까? 나와 너 사이에 갈등 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달라요. 이념 간의 세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 속에 있는 그 중간에 들어가 희생할 때에 그때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4장 11, 12절에 말씀하는 세 겹줄입니다. 나와 너라는 그 속에 우리는 주님이 소금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님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렸듯이 오늘 내가 만나는 형제 속에, 오늘 내가 만나는 친척, 내가 만나는 친지 속에 여러분, 아니 돌아가면 어떻고 또 직선으로 가면 어떻고 우겨대는 분에게 굳이 그것을 나는 이렇다고 굳이 혈기를 부려가면서 그것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으리라고 여겨지면서 오늘 여러분 고향 가는 길에 소금 하나씩 챙겨가서 화가 날 일이 있거들랑 소금을 바라보면서 죽어야지, 따라 죽어야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게 되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어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부디 이해하시고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부디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공동체 되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